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계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어떤 날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에 관한 증언입니다. 신 씨는 개천 14호 정치범 수용소를 출생지로 최초로 이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이 됐습니다. 탈출 후에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후 국제사회, 북한사회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신동혁 씨는 지난 2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데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수용소에서 태어나 24년을 살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억울하다, 저항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미를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사랑, 행복, 즐거움, 불행, 억울함, 저항은 수용소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우린 덧셈과 뺄셈 그리고 작업 지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한 채 노동 현장에서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되었다. 신동혁 씨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탈출하지 못했다면 평생 그는 그 단어를 들어보지도 또 그 단어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동혁 씨는 그것을 탈출해서 한국에 오게 됐고 그로 인해 이러한 단어를 알게 됐고 그 단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망, 그 절망만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게 해준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알게 해준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라는 단어를 알게 해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구원을 주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주셨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주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주신다는 표현은 모두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에게 주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구원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니 제스러라는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을 그만두고 바로 이스라엘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2002년 9월 19일은 바로 유니 제스너에게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1년 만에 부모님이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까요? 제스너는 하숙집에서 나와 텔아비브에 갈 때면 늘 이용하는 그 버스를 탑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몇 자리 건너편에 유난히 얼굴 표정이 굳은 아랍계 청년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텔아비브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그 청년은 벌떡 일어서더니 그 옷 속에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대원이었던 아랍 청년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한 것입니다. 이 탄 속 안에 있었던 못들이 제스너의 머리를 파고들어 뇌를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급하게 텔아비브 종합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는 하루 뒤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발원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니던 의과대학도 중퇴하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온 독실한 청년, 그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한 구석에서는 7살 난 팔레스타인 소녀 라밀라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신장병을 앓아온 라밀라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검문 때문에 때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날은 전날 발생한 자폭 공격 때문에 유달리 검문이 길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라밀라는 병원에 도착했을 즈음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라밀라의 몸 상태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마침 신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면 라밀라는 살 수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밀라는 의식을 되찾고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누가 딸의 목숨을 살려줬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어제 자폭 공격에 희생된 유대계 청년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기자들이 제스너의 유족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부모님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제스너의 사망 판정을 내린 병원 측에서 신장이 있어야 하는 중환자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신장을 기증키로 했습니다. 그를 통해 제스너의 삶이 이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스너의 형 아리는 동생의 신장을 받은 사람이 팔레스타인 소녀이란 말을 들었을 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나 국적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가족이 한 일은 한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날 바로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변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예, 첫 번째로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의미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바로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강력한 효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강력한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좋은 소식, 즉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망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글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꺾일 것 같고 또 꺼질 것 같고 완전히 끝날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결코 실망치 않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칠레 33인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땅속에 매몰되어 생사를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됐죠. 결국 69일 만에 구조되었는데요. 구조의 방법은 원통형 캡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다가 결국 캡슐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굴착기를 이용해 수직으로 구조용 구멍을 뚫고 그 캡슐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그 캡슐들을 통해 광부들이 한 명씩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캡슐에서 나올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화면을 보고 있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성탄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33명이 이 땅에 묻혀도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데 인류 전체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매몰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캡슐이라는 방법을 연구해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연구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성탄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30살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시는 선포죠. 어쩌면 예수님의 공약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희망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저주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눌린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가난에서 나오십시오. 저주에서 나오십시오. 그 질병에서 치료받으십시오. 눌린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오늘 그 희망의 역사, 오늘 희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주님의 탄생에 대한 미가의 예언이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을지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나라였던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인간의 현실 속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때가 좋겠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쪽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섰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가는 곳곳에 도로를 깔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헬라어라는 언어로, 그리고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죠?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진두지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연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한 여성에게 있어서 혼인 전에 잉태를 했다? 그럼 굉장히 불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죽을 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힘든 여행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가는 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나온 임산부가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간마다 방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겨우 얻은 방은 소음으로 가득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극심한 출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나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일이 술술술술 풀렸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착착착 진행했나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착착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내 기도 부족한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아니야? 우리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어렵게 이 상황들을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어둡고 복잡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